이 사무엘과 역대상을 우리가 종합하면은 다윗의 이 아내 중에서 이름이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아내가 9명이에요. 아들로서 이름이 기록된 아들만 19입니다. 헤브론에서 6명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밧세바와 아들을 5 낳죠. 첫째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넷째가 압살롬이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계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에 가면은 어머니를 모르는 아이들 이름이 9명인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어머니를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 후에 처백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특별히 그 당시에 이런 일로 비난받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그 사회 관행이니까, 결혼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등장하는 이제 이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 이 경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우선 암논은 장남입니다. 첫 아들이에요.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다말, 그리고 압살롬은 그 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럼 두 번째 아들 어디 갔습니까?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 또는 다니엘이라고도 이름이 되어 있는데, 길르압이 이제 그 나발이라는 남편이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죽고, 다윗이 그 나발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사이에 난 아들인데, 이 성경 전체의 결론에 관한 부분이지만 그 아들은 어머니의 지혜로운 처신 때문인지 지혜로운 부탁 때문인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찍 죽었다는 설도 있지만 그는 이 정치 권력 갈등 구조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비가일의 아들은 둘째 아들인데 권력 다툼에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아도니아라는 아들, 넷째 아들하고 또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집안은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가정사를 안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아내만 9이고, 그리고 아들이 19인데 딸들은 이름도 안 적었어요. 오늘 다말도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이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다말을 다윗의 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 압살롬의 아름다운 여동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뭐 굉장히 미모가 출중했던지 아들 압살롬도 가장 아들 중에서 키가 크고 그냥 용모가 빼어나게 준수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게 여동생인 아마 다말도 용모가 이뻤겠죠. 그래도 이 장남인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서론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첫 단어가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하면 다윗이 이 암몬의 라빠성을 치고 난 뒤에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문맥 전체를 본다면 다윗이 큰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런 뒤에라는 성격이 더 강해요. 따라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러나 그 죄를 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윗 집안에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뒤에, 그 후에 그 말씀대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13장, 14장을 읽어나가면서 닥치게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저지른 일의 모든 결과, 그 결과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윗이 가정을 위기에 빠뜨린 뒤에 다윗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나? 이 얘기가 지금 기록이 되는 것이죠. 아니 뭐 어떻게 이복 관계지만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를 보면 거기도 또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뭐 내 누이라고 애굽 땅에 가서 속인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긴 했죠. 근데 어쨌든 부부라는 걸 말하지 않고 사촌이라는 걸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라든지 이 어미 가족 간의 결혼은 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8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고 이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18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동생이 이복 여동생이건 아버지가 다르건 어쨌건 친족 간에는 이게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중동에서는 여자가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그야말로 거의 집에 그냥 갇혀 지내듯이 지냈기 때문에 얼굴을 얼핏 보고 연모하는 정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쉬운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상사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다가 병 난다는 게 그게 로맨틱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다가 병이 나면 병든 사랑인 줄 아십시오. 사랑하면 병도 나아야 돼요. 사랑하는데 병이 들면 그건 여러분 상사병이 그게 제대로 된 병이 아니라 그건 아주 병든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여기 보니까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답이 나와요. 이게 저 받침 하나 차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요나단하고 요나답하고 달라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아름다운 우정관계 대명사가 됐지만 이 암논과 요나답은 가장 추악한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것도 또 사촌입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요나답은 다윗의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아니 이세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거기도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고 셋째가 삼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을 보면 오늘 여기는 이름이 시므아라고 되어 있죠. 같은 인물입니다. 삼마. 그러니까 셋째 형 아들이 요나답이고 그 요나답과 친하게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나답이 나쁜데 머리가 빨리 돌아갔기 때문에 간교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요나답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암논이 그렇게 다말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은 우선 다말을 만날 수 있게 해줄 건지 나름대로 이제 꾀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는 여러분 참 아이들이 보면은 꼭 안 될 때는 안 될 만한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듣고 자란 말이 제발 객지 나가거든 벗을 잘 사겨라. 객지에 나가거든 친구 좀 잘 사겨라.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 말 듣죠. 사춘기가 되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보다도 부모보다도 친구 말을 더 경청하죠. 부모보다도 친구 말을 더 의지하고 따릅니다. 그게 지금 털어놓지 못할 고민이 생겼는데 이 고민을 부모한테 얘기 못하고 결국 친구한테 털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요나답이 이제 꾀를 낸 것이죠. 그런데 벌써 이 요나답은 간교하다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누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인지도 알았고 그 비위를 맞추고 친구처럼 지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그러면 좋은 친구 사귀려면 어떤 친구 사귀어야 됩니까? 요나답 같은 친구 피하고 요나단 같은 친구 사귀면 되잖아요. 그럼 나쁜 친구, 좋은 친구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나쁜 친구는 절대로 내 욕망을 절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친구를 구분하는 건 간단해요.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을 이루라고 말해요. 이것도 시키는 대로 해요.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이게 참 문제인 게 다윗이 이제 암논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너 이렇게 했는데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병이 났는지, 왜 이렇게 몸무게가 줄었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왜 또 다말을 집에 오게 하라는지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좋은 아버지입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원하는 걸 해주면 좋은 아버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자녀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나도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바쁜 아버지예요. 뭐 늘 전장에 나가다시피 나가야 되고, 아니면 나라 전반에 관한 일을 챙겨야 되고, 무슨 뭐 애들 19명 나놓고 뭐 애들하고 누구 이름이나 다 알란가 모르겠네. 이름도 몰라요. 19명쯤 되면. 이 암논은 지금 장남이니까 가서 왕위를 물려줘야 할 아니까 그나마 가서 그대로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냥 제가 쭉 빨리 읽어드릴게요.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면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여기 우리가 잘 아는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다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리석다는 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 정욕에 미쳐 날뛰면 잘못하면 정력적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욕에 미쳐 날뛰는 거는 정력적이라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막 이게 욕심이 막 이렇게 불덩이처럼 막 이렇게 불끈불끈 쏟는 사람은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으니까 집에 있는데도 또 사지. 계속 사지. 뭘 샀는지도 모르고 또 사더만 같은 걸. 저는 오늘 이 12절 말씀 말이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12절을.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지금 이복 여동생이 이복 오빠에게 오빠 이 어리석은 일 제발 좀 하지 말아라. 너는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 일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도대체 생각이 안 되냐? 그렇죠. 정욕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안 되죠. 욕심이나 탐욕이나 죄악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무뎌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34장에 보면은 세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3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부끄러운 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지금 다말이 자기 이복 오빠 암논에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어쨌건 강간 한번 잘못했다가 온 집안, 아니 성읍 전체의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 욕정을 한번 참지 못해서 온 가족이 다 죽었다.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암논이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 얼마나 암논이라는 사람이 비열하고 저급하고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이 신명기 보면은 정말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최소한의 사후 보장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 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성경이 꼼꼼하게 기록을 했어요. 강제로 만약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평생 책임져라. 부모에게는 돈 50세겔 갖다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암논은 이게 뭐예요? 동생을 이런 일을 해놓고 아무 책임이 없죠.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내요. 자기가 더 화를 내고 하인을 시켜서 내쫓아버리라. 마치 뭐 다말이 자기를 유혹해서 말이죠 한 것처럼. 이거 이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지금 일어나는 과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렇지만 되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나서 본인이 죄책감이 들거나 본인이 조금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화를 잘 내는지 아십니까? 죄가 많아서 화를 많이 내요. 내가 찔리는 걸 커버하려면 화를 많이 내서 그 사람이 마치 더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은 화를 잘 안 냅니다. 내가 막 화가 자주 나면 죄가 많은 줄 얼른 눈치를 채야 돼요. 그 남에게 막 욱박 지르는 사람은 그렇게 욱박 지름으로써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남한테 비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그렇지도 않으면서 누가 지금 이 일을 벌이고 누가 잘못했어요? 근데 누가 화를 덜해요? 차라리 세겜은 디나 책임지겠다고 와서 말이죠 결혼시켜 달라고 수습이나 하지. 얘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저질러 놓고는 동생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인간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이게 다윗의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장남이.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니 지금 동생이 갔다가 말이에요 막 머리 다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채색옷인데 그 당시에 채색옷을 아무나 입습니까? 결혼 안 한 공주가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을 다 찢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오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진짜 무서운 결정을 해요. 잠잠해라. 암논도 내 오빠가 아니냐.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해석하는 또 다른 시각은 이게 일종의 왕위 계승권과도 얽혀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암논은 압살롬에 비해서 늘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키도 크죠, 잘생겼죠, 머리털은 뭐냐 새까만 게 막 바짝바짝 윤이 나죠. 볼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의 아버지는 어쨌거나 여기 저 할아버지는 왕이란 말이에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술왕 달메의 외손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딸 아히노엠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집안에 대한 어떤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신체적인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한번 그냥 손을 좀 보고 말겠다 하는 그런 저희가 깔려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렇게 압살롬을 무시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숨겨져 있지 않다면 이런 일을 함부로 벌였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압살롬도 잠잠히 때를 기다려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 일로 해서 암논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놈을 살려두나, 아무리 형제지만. 그래서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어떤 야망을 가지고 왕위 계승, 비록 서열 3위지만 이미 길라압은 탈락한 거나 마찬가지고 암논만 제거하면 왕이 될 텐데 이 동생의 일을 가만히 덮어두고 언젠가는 거사를 위한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럼 여러분도 자유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윗 왕의 반응이에요. 다윗 왕의 반응. 21절 22절에는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했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첫째,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심히 격분했습니다. 그 뒤에는 아무 조치가 없어요. 뭐 격분만 했어요. 화만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이 레위기에 따르면은, 여러분, 이 레위기에 20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거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죽을 죄를. 그죠? 그러면 적어도 왕위 계승을 뺏는다든지, 예?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요. 왜 조치를 안 합니까? 왕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본론이란 말이에요. 또한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이 깨어지기 전에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일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다윗이 먼저 가정을 깨버리고 말았어요. 남의 가정을 깼다고. 우리와 바세바의 가정을 깨버렸어요. 그 남편은 죽이고 아내를 뺏어왔어요. 이걸 아들들이 모릅니까? 누가 몰라요? 본인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이런 일을 해도 호되게 나무랄 수 없는 아버지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12장 10절 11절을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런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의 죄를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닥칠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영원하다는 건 그야말로 시간적인 영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클라이맥스에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내리막길의 단초가 된 건 뭐라고요? 음란한 음욕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절제 못해서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음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본 아들도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을 저질러 놓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 그 관심 때문에 대화가 끊이지 않는 것. 야, 성경 보는데 조용히 해라, 이게 아니라 애가 물으면 성경을 듣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지켜진단 말이에요. 불러서 얘기 한 번 더 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애국하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진실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 눈치 살피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한번 보고 꿋꿋하게 이 갈 길 가면 하나님이 다 계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서운한 것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떠나게 되시길 바랍니다.